자, 하나님의 이름, 우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엘로힘, 엘련, 엘 계열이 이제 계열로서 계열의 단어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엘이라는 말은 위엄 또는 권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로힘 하게 되면 역시 이제 같은 위엄이란 뜻인데, 이 힘이 붙으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복수를 뜻하거든요. 복수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숫자상 2개, 3개, 4개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강조의 복수다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엘로힘,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암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수의 인격체로 계신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죠? 물론 엘로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딱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수의 인격체로 계실 수 있음을 멀리 시사한다라는 점. 그죠?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말은 창세기 19장 19절에 14장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다. 이런 우리가 엘 계열은 주로 위엄 또는 지극히 높으신 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는 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아도나이는 그 히브리어에서 인간 관계에서 가장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을 호칭할 때 아도나이, 주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하나님께도 이제 사용했는데, 이 주라고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주로 재판자,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엘샤다이라는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요 단어들은 이방 종교와 함께 쓰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원래 그 여호와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비동사인 하야 동사의 고어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동사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비동사는 곧, 존재한다는 동사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명쾌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하야 동사는 영어의 정확하게 비동사입니다. 그죠? 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여기 이 단어 안에 이미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한 레위기 24장 16절에 근거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원래 하야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자음인데, 자음만 가지고는 발음이 안 되잖아요. 거기 모음이 붙어야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야에 이제 자음이 있고 자음에 모음이 붙어 있는데, 그 말하자면 자음은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모음을 붙이질 못했어요. 모음을 붙이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느냐. 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담았다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모독해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모음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험을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또 랍비들이 교육하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긴 불러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고안해낸 것이 뭐냐 하면, 하야라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철자에 원래 하나님에 해당하는 모음을 빼고, 그 대신 인간 가운데 최상의 존칭어인 아도나이라는 존칭어에 모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 모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자음에다 붙여서 나온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기이한 그런 변형을 거쳐서 이런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자음은 하나님이고 모음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다라는 암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칼빈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암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뜻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존재한답니다. 그죠? 이 뜻을 가장 성경 말씀 자체가 명확히 밝혔는데, 그것이 뭐냐면 떨기나무의 불 앞에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도 존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존재 그 자체인데, 그러나 존재 그 자체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요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존재하고,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하면 존재하고, 피조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존재가 없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할 땐 주로 인간을 가리키는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존재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존재의 주권성,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주권성이라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안에 포함된 겁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내 결정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정의는 일반 종교학의 특징이 된 칸트의 종교관, 즉 실천 이성의 투영으로서의 신개념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종교관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칸트와 같이 실천 이성의 투영으로 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무신론이라고 하게 되면 아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극단적인 거고,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 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실제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주관적 인식 여에 따라서 좌우되느냐, 이 둘 중 하나거든요.
칸트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내세, 영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as if 가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칸트의 그 도덕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그런 도덕 법칙, 그 도덕 법칙을 헌법으로 세우고 대체로 실정법은 도덕법의 수준에 못 미치죠. 못 미치는 내용을 다 헌법으로 삼는데 칸트는 그거 말고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차원 높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차원 높은 도덕률을 헌법으로 채용하고 헌법으로 세우고 그 헌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시민들로 구성된 공화국을 칸트는 수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칸트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칸트의 킹덤 오브 갓입니다. 칸트의 공화국입니다. 지상에. 그래서 시민들이 그 수준 높은 도덕률을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잘 지킨다면 정말 이상적인 세계가 되겠죠. 그런 세계를 칸트는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그 도덕률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야, 우리 이 도덕률을 자발적으로 한번 지켜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근데 시민들이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야, 웃긴다. 야, 너 비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며. 내세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빼버리자며. 뭐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일상적인 얘기할 때 다 빼버리자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내세가 없다 하는 말과 뭐가 달라? 그러면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원도 없는데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말이 돼 그게?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조금 속된 말로 해서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자기 도덕적인 삶의 특징은 뭐냐면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도덕이라는 말에 일단 들어가면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우리의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말하자면 절제하면서 그렇게 그 청승맞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 게 다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일 부활이 만약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생각해도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야죠. 그죠? 왜 참아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야죠. 그렇게 항의하니까 칸트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비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내는데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틀을 정해져 놔가지고 그 틀 안에서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철학사 읽어보면 다 빤해요. 말하자면 관념론으로 갔다가 아니면 경험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관념론에 들어가 보니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경험론으로 가보자. 그래서 경험론으로 가가지고 한참 헤매다 보니까 또 일이 안 돼요. 그럼 또 관념론으로 가는 겁니다. 관념론으로 가다가 또 일이 안 되면 경험론으로 오고 철학사 읽어보면 두 영역 쪽 왔다 갔다 하지 그걸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뭐 독창적이다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옛날에 해 아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맞아요. 철학사 읽어보면 고대 히랍 철학에서 얘기했던 거 지금 20세기, 21세기 형태만 조금 달려가지고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랍 철학 다 읽으면 현대 철학 그냥 눈에 다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비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쫓아내 버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시 불러들이자 이겁니다. 불러들이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불러들일 때 쫓아낼 때는 자신 있게 그냥 정문을 통해서 큰 소리 치면서 공개적으로 쫓아내는데, 그럼 불러들일 때도 그렇게 불러들였어야 되는데 불러들일 때는 아주 비겁하게 야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쪽문으로 살짝 불러들여가지고 헛간에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너 여기 숨어 있어, 처박혀 있어, 내가 부를 때 나와, 너 필요할 땐 부를 때니까 필요할 때 부르면 나와. 그렇게 불러들인 겁니다. 그것이 실천 이성의 투영으로서의 종교, 신이란 이 명칭은 굉장히 그럴듯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 박대하면서 문전박대하면서 겨우 불러들인 것이 바로 실천 이성의 투영으로서의 신이라는 멋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러들여다 놓고 말하자면 실천 이성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서 사람들 이 공화국을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도덕법을 지키라고 이게 욕을 해야 되잖아요. 자, 너 이제 나와라. 내가 나와서 무대에 나와서 연기해. 그러면 무대에 나와가지고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그다음 내세에 가면 이런 세계가 정의될 것이다라고 막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도덕법을 그래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실천 이성이 너 이제 네 역할 끝났어. 너 들어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럼 들어갈게요.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쪼그리고 들어가서 배우처럼 무대 뒤에 가서 슬그머니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불러들인 것. 이것이 칸트의 신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 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도덕률을 헌법으로 세운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처럼 들려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주관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존재할 필요가 있어서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인간이 실천 이성 요청에 따라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프란시스 셰퍼는 강력한 강력한 하나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관이 없으면 이 세대의 강력한 이념적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실제하신다. 인간의 주관적인 그 생각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개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명제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죠? 둘째로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역의 주권성이 함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결함이 생긴다 아니에요. 세계는 없어도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셔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원하셔서, 그죠? 스스로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인간 중심적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일부를 인간에게 관리권을 맡기시고 인간이 생존과 문화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죠? 인간을 위해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계 가운데 이제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생활하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결함이 보완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섭섭하죠?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있게 됐냐? 하나님이 우연히 마음으로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한번 창조해 보자라고 우연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 우연적 존재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가장 그 철학의 가장 중심 문제가 뭐냐면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죠?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데 내가 왜 있지? 그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왜 내가 있지? 그 질문을 하면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 필연적인 이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필연적 이유가 뭔가? 없어요. 이거. 그죠? 우리는 우연히 오늘 눈 떠보니까 세상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존재도 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인간에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너무 이쁘면 뭔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바르게 생활하고 너무 이쁘게 생활하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쁨석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바르고 무죄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물론 일이 힘들고 고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은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나갈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뭐 해방신학에서는 뭐냐면 그 몰트만의 정치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이런 해방신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 대해서 그 자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는구나 하는 자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자의식을 느끼고 힘을 규합해가지고 항거운동을 일으켰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출애굽 사건 해석하는데 이건 완전히 소설 쓰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으로부터 떠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일이 없어요. 힘들어서 호소는 했지만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요셉을 찾아서 야곱의 그 70명의 야곱의 식구들 내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바로의 왕국이 바로 그 왕실이 애굽 본토 왕조인 그 말하자면 본토 람세스 왕조를 물리치고 말하자면 그 같은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인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침입해 가지고 애굽 본토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자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힉소스 왕조가 같은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2인자의 자리까지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후에 상당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아주 태평성대를 구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고 애굽 본토 왕조가 다시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대체로 좋은 새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쁜 시절을 보낸 게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쁜 시절이 이제 빨리 지나고 좋은 시절이 회복되기를 바랐던 거지 애굽으로부터 나올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나일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태도는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대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불평을 쏟아넣냐면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다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는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출애굽 여정이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말하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건너시게 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불평불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건넌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일주일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가나안의 거인 부족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이 그 거인 부족을 만나면 그냥 패전입니다.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주로 뭘 했느냐면
다른 사람이 다 시키는 것을 그냥 시키는 그 일을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라를 세우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하려면 경영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헌법이 필요한 겁니다. 법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년 정도 훈련시키시려고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해변길을 버리고 정반대 길로 이끄셨어요. 이 정반대 길은 사실 굉장히 황량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딱 트시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뜸 불만이 폭발이 됐죠. 그때 표현한 불만이 뭐냐면 우리가 그 모세에게 우리가 언제 너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달라 그랬냐? 우리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다. 네가 하도 나오자고 그래서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부터 돌아가고 싶다. 출애굽 사건 자체를 후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반역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후회했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애굽 사건을 후회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한다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무리 그 견해가 달라서 싸워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잘못이었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다른 얘기 다 하다가도, 싸우다가도, 그래도 당신하고 결혼할 때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도 이뻤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당신하고 만난 것 자체가 잘못이어서 그러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길에 들어선 것인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끌고 다닌 거죠. 다니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마지막 시험 거기만 통과하면 바로 건너는 겁니다. 12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도를 했죠.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좋다. 너희를 앞으로 38년 동안 기합 주겠다. 그래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것도 뺑뺑이 또 어디서 돌리냐면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뺑뺑이 돌리면 괜찮은데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두고 그 옆에서 38년을 뺑뺑 도는데 요단강을 바로 옆에 두고 요단강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 바로 옆에 두고 너희들 요단강 보이지? 너 걸어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너 못 가. 그 옆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40년 동안. 자, 그래서 이런 여정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예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 백성을 어떻게 안 구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구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주권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주권적으로 존재하시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고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고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고 피조물에게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은 천사를 의미하는 체바오트인데 하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헬라어 테오스의 번역어인데 이 테오스는 구약의 엘 계열의 그 단어들을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테오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엘 계열의 단어들을 번역한 것이고,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도나이의 번역어입니다. 아버지는 파테르의 번역어고 파테르인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이 파테르란 말이 사용됐을 때 첫째는 창조주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 여기 요 문맥에서 파테르 아버지는 창조주란 뜻입니다. 생명의 기원자란 뜻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의 기원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기원자, 창조주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 문맥에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동격이다. 예수님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이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히 부르실 수 있는 명칭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